본문 소선지서 강해 학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세 권의 책들은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되돌아온 다음에, 그죠? 되돌아와서부터 생긴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뒤에 고레스 왕 때부터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되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과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죠. 학계에서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에서 포로 귀환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있다가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722년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 왕국은 언제 망했냐? 586년에 망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한 뭐 250년 이렇게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200년? 200년이 좀 안 되나 보네요. 거꾸로셔야 되니까 이게 계산하기 참 어렵네요. 우리가 이렇게 연도수를 계산할 때는 2023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990년을 빼면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22년이 더 옛날이고 586년이 더 가까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14년에다가 100년 더하고 22년 더하면은 한 150년 가까이 될 것 같네요. 200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시점을 보면 605년부터 597년, 586년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망한 해에 끌려간 사람들이 3차 포로고요. 그 전에 이미 605년부터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끌려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혀가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605년에 끌려간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망하냐 하면 이제 메데 바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을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벨론을 물러뜨려요. 바벨론은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하고 제일 가깝냐? 바벨론은 이라크하고 제일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아랍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이쪽 근동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아랍 사람들이고 이란 사람들은 완전히 혈통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 사람들도 사실은 이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슬람 믿는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자기들끼리도 많이 싸웁니다. 어쨌든 요 시기에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을 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586년에 유다가 망한 뒤로 538년쯤 돼서 그러니까 한 50년쯤 지났죠.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져요. 스룹바벨이 이끌고 오는데 스룹바벨은 왕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 돼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51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제 이끌고 오는데 458년에 그 뒤로 한참 지나서죠. 그리고 오고 3차는 444년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만 있죠. 스룹바벨 이런 책이 없지 않습니까? 에스라서가 스룹바벨 때 얘기부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렇게 했습니다. 학개를 그때 잠깐 다뤘어요. 한 줄을.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요 수르바벨 요 기간에 학개가 이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서를 소선지서로 따로 보는 것보다 요때 같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연대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요. 저 위에다가 써놓은 사람들 이름은 왕들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왕들 이름이고, 그 밑에 BC 몇 년씩 써놓은 거는 그 왕들이 재위한 기간들인데, 그 이제 고레스는 539년부터 530년까지 9년 동안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캄비세스는 530년부터 521년 동안, 또 여기도 9년 정도 했네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저 연도는 사실은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라 저 연도가 아주 딱 떨어지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대충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그럼 언제 사람이냐?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그 수명이 40살 이렇게 안 넘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60살 먹으면은 한 갑자를 보냈다고 해서 이제 회갑이라고 하죠. 갑이 이게 한 갑자가 돌아가니까 엄청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왕을 지냈으니까. 저때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이 이미 생존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도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개서는 언제 써지냐? 저 520년 경에 써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고, 에스더는 그러면 언제 사람이냐? 저 아하수에루라고 돼 있고 밑에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이름이 있죠.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은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라고 부르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더가 그 시대 때 여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다음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 300에 나오는 왕은 이 뒤네요. 이 뒤에 그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 왕, 이름이 똑같은 왕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이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뒤에 3차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게 되죠. 하여튼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렇게 귀환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에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총 귀환자가 49,897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셀 때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뭐 여자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숫자를 세는 당시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오는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 후에 옵니다. 귀환자는 적어요. 그 뒤에는 1차 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2차 때, 3차 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성전 재건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리키는 일들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율법사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되돌아왔는데, 뭐 되돌아오기 전에 나라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다시 가르치느라고 애쓴 사람이 에스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라서 보면 1, 2장에 이제 수르바벨 인솔 아래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 뒤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애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한테 고소를 해요. 얘네들이 성전 짓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성벽 쌓을 때도 그렇게 반대를 했죠. 또 게다가 이렇게 저항이 생기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성전부터 져야지 막 그러다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성전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우리 집부터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집 수리하고 자기 이제 가지고 있던 원래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땅들을 이렇게 개간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뭐 포도 농장도 만들고 밭도 일구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성전 짓자 그러면 이제 갈 테니까 때 되면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로다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시키면 할 테니까요. 저희는 일단 집에 가서 집을 돌보고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 뜻을 전하죠. 특히 이제 학개서가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학개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학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름 뜻이 나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져요. 보니까 수르바벨과 함께 1차 포로 때 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귀환 후 한 16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한 4개월간만 예언을 한 걸로 나와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가 아니면 뭐 나시린이었던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들으셔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학개서는 딱 2장밖에 없는데 학개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학개가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럴까요? 힘을 불어넣어줘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니들이 아무리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데 잘 되는지 봐라. 하나님 성전이 엉망인데 니들이 가서 땅 파고 그죠? 너희들 먹을 것만 하면 하나도 안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죽자 사마리아 총독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페르시아를 배반을 한다고 아닥사스다에게 고소를 해서 14년간 중단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2차 귀환도 하게 되죠. 하여튼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한테 임한 다음에 성전 공사가 재개가 돼서 다시 시작한 지 6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년이죠. 4년 만에 2000년에서 2016년이니까요. 그죠? 제가 항상 이 BC 날짜를 보다가 잘못 본 것 같아요.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학개서의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가지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이제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힘을 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사람들이 뭐에 먼저 관심이 많이 가냐? 내가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빠져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 그죠? 우리 신앙,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물질적인 거, 이게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와서 신앙의 회복을 먼저 꿈꾸지 않고 뭘 먼저 회복하고 싶어요? 삶의 환경적인 것들, 그죠? 물질적인 것, 이런 걸 먼저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해.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너희 스스로 좀 봐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다가 신앙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너의 삶을 봐라 이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내 신앙이 옛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만큼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에 있던 많은 것들이 다 망가져 있다고요. 다 내 마음대로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다 고치고 변화시키고 다시 신앙의 높은 그 탑을 쌓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 사업 안 되던 거 빨리 풀어주시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돈도 착착 벌리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냥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부터 먼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경종이 학개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처음에 애쓰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들이 방해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가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일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낭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다가 처음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이 막 틀어져서 이렇게 뭐가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힘이 축 빠져요. 뭐 이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 일반적으로 다 그래. 학생들도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뭐가 어그러져 가지고, 그죠? 갑자기 뭐 나라에서 시험을 바꾼다고 한다든지, 그죠?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잘못돼서 뭐 틀어지기 시작하면 왠지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이 푹 꺼러질 때가 있어요. 이때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전 기도 같은 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 결심이 쓰잖아요. 결심이 쓰죠. 결심이 섰죠.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특히 결심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심한 대로 내가 오늘부터 뭐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데 옆에서 나를 막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공부하려고 마음 딱 먹는데 공부 안 하냐? 이 소리 들으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는 마음 들듯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을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내 속을 팍팍 긁고, 그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냥 저녁에 피곤한데 그냥 갔다만 와야지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막 눈물 콧물 나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너 집에 딱 갔는데 누가 속을 확 뒤집으면 안 해. 나도 될 대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리고 그냥 다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든단 말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낙담에 있었어요.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마음을 잡아라. 다시 마음을 잡아라. 처음 신앙을 다시, 처음 결심을 다시 붙들어라.
너희 가운데 이렇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 너희들 안다. 결심했는데 잘 안 돼서 여러분들 그래서 막 결심하다가 갑자기 막 상황도 꼬이고 막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서 그냥 다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 건축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 건축 안 하고 너희 집만 살피니 되겠느냐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2장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이전 곧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을 생각해봐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만군의 여호와가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그죠? 오늘 이전에는 재앙을 내렸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전 이제 오늘부터를 이제 기대로 해서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제는 많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을 할 때 복 주셨던 걸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안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했던 거 기억하고 이제 다시 너희들 복을 줄 테니까 기억하라. 이것이 학개서의 중요한 말씀인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학개서가 주는 교훈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아주 중시하고 이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 혹은 뭐 메시아닉 주 뭐 이런 약간은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개혁 신앙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 분들 그렇다고 제가 막 딱히 그걸 이단이라고까지 막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은 조금 없는데 거의 경계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뭘 짓고 싶어 하냐? 성전을 짓고 싶어요. 진짜 건물 성전. 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진짜로 그 가나안 땅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랍 사람들하고. 네. 그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주 뭐 이것도 사람들마다 또 파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뭘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건국을 했을 때 이미 거기서부터 이 세대주의가 엄청 힘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갔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또 러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 오랫동안 러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되돌아오고 그랬을 때, 그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말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그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과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그 핵심엔 뭐가 있냐? 바로 성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소통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이렇게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가 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 은혜가 함께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요. 이 세상이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뒤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택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나중에 성막이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 위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증거들이, 약속의 증거들. 언약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것이다. 약속이 여기 들어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있다가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성막은 사실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언약궤하고 같이 해서 어깨 메고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성전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공식적인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해서 제사를 완전히 못 드린다는 건 아닌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본래의 제사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거는 이제 임시적인 거예요. 특별한 때 허락된 거지. 그걸 이제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성전에 1년에 3번 남자는 와서 얼굴을 보여야 돼요. 절기 때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성전이 없으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게 된다는, 그죠? 진정한 회복이죠. 그래서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되니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 것, 그죠?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와서 물리적인 성전도 안 짓고 자신들의 삶에 먼저 안주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삶에 실질적인 축복이 없다. 그것을 학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물리적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파괴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면서 허락하셨던 그 원래의 성전을 파괴하도록 놔둔 거죠. 그리고 영이 떠나셨어요. 그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그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셨던 걸.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시기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회당을 짓고서요. 그래서 회당이 언제 나오냐? 이 포로 시기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회당이 많이 나오죠. 회당은 원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특히 예언서들을 읽었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이사야서 같은 거 읽고 그래야죠. 잘못하고 그랬으니까. 또 모세율법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물리적 성전을 다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인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물리적인 나라가 재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오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 급진적인 보수주의자, 아주 원리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원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도 안 가요. 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군대를 가냐? 군대는 안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를 안 가고 자기네들 그 랍비들 통해서 공부를 해요. 뭐 배워요? 성경. 성경만 모세오경만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나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산수도 못해. 영어도 못해. 왜? 뭐만 배웠기 때문에. 성경만. 하나님 말씀만 배우면 다 된다고. 세상에 뭐 그런 걸 뭐하러 배우냐. 근데 나왔더니 할 일이 없죠.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뭘 알아야 하죠. 더하기 빼기는 하고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성경을 막 얘기하는데 막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 나라 사람들을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죠? 그러면 아랍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을 수 있고, 이란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터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인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영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우리와 같이.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또 오해를 불지르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실 때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흔드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나갔다. 돌아와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에스겔이나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물리적인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될 때 왕이 오셔서 회복시킨다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땅이 회복되고 되돌아왔는데 왕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수르바벨이 왕족인데 수르바벨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총독을 하고 그냥 죽어요. 끝나요. 그 뒤로도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우지만 이거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야. 레위 가문. 그리고 나중에 또 헤롯이 왕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어요. 네가 왕이냐? 맞다, 왕이다. 내 나라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에스겔서 1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니네는 다 죄져서 쫓겨난 애들이고 우리는 여기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 우리 땅이 된 거다.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는 다시 어떻게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인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지키는 곳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죠? 뭐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은 이제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성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하심, 영광의 임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성전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항상 이 과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학개서를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할 때 막 써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죠. 그러나 성전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항상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짓다 만 사람이 있으면 마음 성전은 안 짓고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벌리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왜 그러냐? 왜 마음 성전을 짓다 마냐 이거예요. 그죠? 마음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야, 그죠? 수고를 한 게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에 뭐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주머니에 구멍이 났다. 전대에 구멍이 나서 돈을 집어넣어도 다 어떻게 돼요? 주머니로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날 거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막 외우고 막 그랬는데 시험지 받았는데 멍한 생각이 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내 나머지 삶도 의미가 있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학개서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보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 어떤 생각으로 좀 보면 좋냐면 출애굽이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같다. 그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와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학계 이런 성경들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맨날 나쁜 짓 하고, 그죠? 그리고서 신앙이 엉망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온 것. 되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신앙의 성전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내 마음. 여러분들 회개 한 번 했다고 그냥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론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이 나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 한 번 했다고 인생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사람 인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지혜로워지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 신앙은 그래서 출애굽이 뭐예요? 제일 먼저 홍해는 건너서 딱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40년간 하는 일이 뭐예요? 훈련이라고요. 훈련. 그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 믿다가 망가져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다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다 원래대로 되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성전도 지어야 되죠. 또 모두 세워야 돼요. 성벽도 다시 쌓아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 말씀을 배워야 돼. 에스라가 와서 계속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뒤에 나중에 말라기서 이거 볼 텐데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니들 돌아와서 맨날 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신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말라기서가 지적하는 게 그거야. 니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아왔는데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는 다시 시작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책들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어제의 나의 그죠? 신앙의 삶을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오늘 다시 바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심령 성전이 있는지 보수를 해야죠. 우리 집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개인 주택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지으면 엄청 좋아한대요. 개인 주택 지으면 그래서 이제 밭도 텃밭도 하고 잔디도 있고 깎고 뭐도 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한 3년 지나면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주기적으로 밖에다가 뭘 뿌려줘야 돼요. 방수액 뿌려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라고요. 문짝도 고장나서 뭐 수도꼭지 고장나면 바꿔줘야 되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낡으면 바꿔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안 해주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들 심령 성전은 한번 예수 믿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서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보고 개보수를 해야죠. 그게 매일매일에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의 회복보다 뭐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삶의 회복, 환경의 회복. 내가 회개했으니까 빨리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사업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험 바로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그죠?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항상 뭘 해야 돼요? 삶의 회복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신앙의 회복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게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회복 망가졌을 때 우리 눈에는 삶이 망가진 게 먼저 보이죠. 통장이 망가진 게 보이고 재정 상태가 망가진 게 보이고 그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망가진 게 먼저 보인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망가진 것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망가진 거, 내 안에 신앙이 망가진 걸 먼저 보고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성전을 세운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서시는 거고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머리예요. 머리 대신 주춧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회복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갈 텐데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그러니까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로 끝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 혼자 몰래 방에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회개했으니 옛날처럼 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날 쳐다보고 저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어디까지만 해도 엉망으로 하더니 오늘 자기 혼자 회개했다고 됐냐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관계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회개를 하면 부모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고 부모가 회개를 했으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되고 아내와 남편이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관계 회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회개했는지.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회개한 사람으로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거기서부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중단할 때가 많아요. 하다가. 회개는 한 것 같지만 성전을 온전히 짓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춧돌만 놓고 도라는 왔지만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학교서를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신앙의 회복의 문제들을 돌이켜보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들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진